예,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죠. 그런데 요 바로 전의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거기는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핍박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 같은 뜻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박해라고 하는 뜻은 못 살게 굴어서 해롭게 한다. 조직적으로 학대를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굳이 좀 나누자면 핍박이라는 단어는 바짝 옥죄어서 몹시 괴롭게 한다. 권력이나 힘 있는 세력이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정신적 고통을 주며 괴롭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와닿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성경 그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설명할 때 오늘 설교에서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할 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이 말은 특히 마태복음 5장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고 열심히 행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모세가 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그 의식을 지켜야 됐거든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또 로마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지금 세속주의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를 이루고 명예를 가져야 복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30세부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거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때 세상이 알려주지 않은 복,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시작된 복,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배경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복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복의 내용이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쭉 살펴봤죠.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무수한 핍박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 기독교 학자가 조사를 했던데요. 약 7천만 명이 순교당했대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고수하려고. 그런데 그런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한 번도 복음의 역사가 가로막힌 적이 없죠. 저 중국에서도 대단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도 복음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과 신앙의 방향이 비슷하게 되어지는 한국교회거든요. 그런데 저 중국의 지하교회나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신앙인들은 너무나 절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냐는 거예요. 3시간 얘기했거든요. 통역 걸쳐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3박 4일 기차 타고 왔다는 거예요. 좀 더 말씀해 줄 수 없냐고. 찬송도 못 불러요. 찬송 부르는 소리가 밖에 나가면 적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도 이렇게 우르르 못 들어오고 한 명씩 두 명씩 뭐 접선하듯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찬송도 그냥 벙어리 찬송을 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찬양의 축복을 못 누릴 때가 너무 많구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촛대를 옮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막고 있는데 오히려 그 지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박해가 핍박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기회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도 내가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오는 핍박, 박해, 뭔가 바짝 옥죄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한 하나님의 문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은 핍박이나 박해가 아닌 게 있어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늘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가 있는 여성분들, 집에서 공격당해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청년 학생들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고생하는 거죠. 또 어떤 남자분은 가족도 다 내버리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부인이 와서 막 욕을 해요. 그거는 핍박받는다 그러는데 핍박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다가 공격받는 성도가 있다면 막 핍박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잘못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도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무슨 소리 한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인본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패거리를 형성해서 이권 다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지 그걸 보고 핍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첫 번째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핍박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이자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막 미워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목사 중에 그냥 목회나 하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공격 아닌 공격은 다 하다가 나중에 포기는 하는데 목회자 한 명이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역량이 굉장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누가 싫어하겠어요? 종교에서 싫어합니다. 종교인들이 막 핍박해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계속 증거하면 국가에도 지역사회에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도 많았어요. 250년 동안 로마 황제 10명이 기독교를 그렇게 악랄하게 핍박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또 올바른 복음운동, 복음 전하다 보면 뭔가 세속적인 배경으로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막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안 와야 되는데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조금 하려고 마음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교회 데려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는 원죄 가운데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저주에서 해방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온 사람은 그 저주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죠.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살아있으면서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복이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세 가지 핍박을 말하고 있죠.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말하고 있고요. 또 5장 11절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그러면 5장 12절에 옳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핍박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하늘의 상급이 클 뿐 아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설명할 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의 복을 약속한 이 복을 마지막 결론에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핍박이 어떻게 복이 될까요? 아니, 핍박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속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힘든, 견디기 힘든 옥죄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이 복된 이유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아, 정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구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 배경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의를 위해서 핍박받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런 불편함이나 어떤 공격이나 괴롭힘을 당연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왜냐하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찾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돈에서 찾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자기 모습을 보고 찾고, 학벌이나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찾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일에 대한 성공에서 찾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만을 의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인격인데 자비를 베풀어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하심과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물론 존경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러나 대부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요. 그냥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또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고. 당신들의 삶은 뭔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 못하고 핍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편안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 행복 여부를 판단하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갑니다. 비정상적인 길을 택할 때도 많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팔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의 삶과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그것이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가끔 말도 하니까 그들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죠. 좀 이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자격도 없고 훨씬 돈도 없고 훨씬 인격도 훌륭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나 복 받아라 이러면서 막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되니까 다르게 보이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일은 결코 환영해 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반가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죄로 규정해서 돌이킴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만 대부분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쩔 수 없이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보면 이들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받아들이면 핍박받지 않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고 죽는 그 길로 걸어갔게 됐죠.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 때문에 역사하셨죠. 구약 시대에 에스더가 있던 때 모르드게가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하만 총리에다가 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 하만 총리가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선포했잖아요.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식으로 기도했을 때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핍박의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큰 이번에 네 번째로 여덟 번째 복, 팔복의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핍박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버리면 세상의 핍박은 피할 수가 있죠. 그냥 동화되어져서 같이 친구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할을 하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 11절에 보면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기까지 할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뭐 해명할 길이 없는 그런 모함도 있어요. 이 핍박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어떤 면에서 두드러지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주어질 상이 크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믿음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피할 수 없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천국 배경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핍박은 피할 수가 없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진 것은 감사한데, 이 세상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핍박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이 핍박과 뭔가 옥죄이는 일과 불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할 수 있었는가?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해요. 타협하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 평생 핍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과 섞여서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복음을 타협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들이 좋은 말과 좋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뭐 핍박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가치관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 때문에 당연히 핍박이 온다면, 어떻게 우리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을 피하기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라고 하는 핍박이 왔는데, 극심한 핍박인데 거의 다 순종했어요. 그 순교에 대해서 기꺼이 기뻐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네로 임금이 역사 기록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모자란 저 인간들이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는데도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저들이 갖고 있는 저 평안함이 뭐냐? 네로 황제는 왕권을 동원해서 황제의 배경을 누리고 있었지만 없었거든요. 정신 문제가 와서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불편해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조금 곤란한 일도 생길 수가 있다면 그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기뻐해라.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대열에 너도 이제 서게 됐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몰랐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 이거는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핍박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우리가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면류관으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예전에 올림픽에서 그, 어, 월계관 잎으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잖아요. 누구에게 씌워줬죠? 완주한 사람에게. 우승자에게 씌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면류관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면류관으로 표현했거든요. 어려움을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상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늘의 상이 크다는 표현이나 선지자들이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선지자들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 주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한 그대로, 언약한 그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혹시 너를 위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이 확신된다면 이것보다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체포돼 가지고 노임받으면서 막 매로 맞는 태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형벌이거든요. 태형을 맞고 위협하면서 석방시키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기뻐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기쁨의 내용이 됐던 겁니다. 못 말리죠, 이러니까. 자신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위에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에도 초대교인들이 보였던 반응이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집정하는 로마 군대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을 텐데 이들도 근심하는 일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곧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핍박을 믿음의 연단으로 보게 된 겁니다. 쇠나 금 같은 거는 망치로 칠 때 더 단단해지고 아주 그 조직이 균일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던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한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시련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고통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핍박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에도 나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됐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시기와 모함과 여러 형태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그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해진 나를 알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극한의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성취 때문이 아니에요. 아, 내가 뭘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도와주시지만 할 수 없을 때 적용하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밀려와서 내 힘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을 바라보러 가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복음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앞으로. 또 주신 비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그 비전의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천국 복음이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복음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있으니까 천국 복음을 설명한 이 복을 구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세 가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미 굉장한 하늘의 시민의 배경이 주어졌죠.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축복도 주어졌고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 11절부터 12절에 하늘의 상급이 크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축복도 큰 줄로 믿습니다. 5장 12절의 세 번째로 선지자들이 받았던 축복이 너희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현장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는데 그 가정과 현장을 살리지 못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는 복음 때문에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 못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 속에 있는 가족들, 직장 속에 있는 사람들 급하게 막 안전해도 돼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결론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혹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경제, 재물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일어날 때가 100%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인가? 과연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삼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조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될 때 핍박은 일어날 수가 있다.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었구나. 그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그때 기도할 때 연단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 근심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의를 위한 핍박은 어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복이다. 복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핍박이 복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은 재앙이 아니에요. 핍박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핍박은 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일 동안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부딪혀오는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